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또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동기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피조물들, 자동기계의 세계는 창조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고등한 피조물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으로서, 거기에 비하면 지상에서 남녀가 나누는 가장 황홀한 사랑조차 물탄 우유처럼 싱거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의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추론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르고 여러분은 옳은 경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반대하여 논쟁하는 것은 여러분을 논쟁할 수 있게 만든 바로 그 힘에 반대하여 논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권세는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자신이 타락했던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그리고 전통에 의거하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 순간 여러분에게는 자기 자신을 앞세울 가능성, 스스로 중심에 있고 싶어할 가능성, 사실상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은 죄였고 사탄이 인류에게 가르친 죄입니다. 사탄이 그들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가망 없는 시도로부터 돈, 가난, 야망, 전쟁, 매춘, 계급, 제국, 노예제도 등 하나님 외에 무언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인간들의 길고 무서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엔진을 처음 만들었듯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우리 영혼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양심, 즉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을 남겨주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제가 좋은 꿈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꿈이란 어떤 이방 종교에든 다 퍼져 있는 기묘한 이야기,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한 특정한 민족을 택하여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세계에 걸쳐 그들의 머리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며 그렇게 심어주신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으로 자처하며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부터 항상 존재해 왔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날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범신론. 잘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일부라고 말하거나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따라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세상 밖에 계시며 세상을 만드신 존재, 세상 모든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말이야말로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말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했으며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냐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일 경우에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며 그의 사랑에 상처를 입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이런 말을 했다면 우스꽝스럽고 자만에 찬 짓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복음서를 읽을 때 그에게서 우스꽝스럽거나 자망심에 차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온유나 겸손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해야 할 말들을 자주 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